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여가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첫째 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나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던지셨는지,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참 원치 않는 죄를 지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미지근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꼬여져서 참 뭔가 제대로 주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죠. 이것을 베드로에게 빗대어서 과연 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가 주님을 3번 배신했던,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뚜기처럼 우리의 회복 지수를 높여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넘어졌네요. 저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리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3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그 다음 이제 교인들과 성도들과 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는 뭐가 흐릅니까? 예수의 보혈이 흐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뭐 A형, B형, AB형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자꾸 물어보고 성격 따지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오직 하나. 무슨 혈액형이시라고요? 예수 보혈형. 우리는 보혈형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A, B 자꾸 따지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귀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연습해야 됩니다. 교회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가나안 교회라고, 교인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갔더니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상처를 입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 있는 교회 나가기 싫어. 그래서 다른 교회에 옮겨봤는데 거기도 또 있어. 아유, 막 이럴까 해서. 잘 됐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고 하니 이제 주저앉은 것이죠.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도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죠. 왜냐하면 형제끼리 안 보니까요. 부모 되신 여러분,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겠죠? 내 아들, 딸이 서로 보기 싫어하고 만나면 싸운다고 안 보고 등지고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거죠.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이 있는 사람 천국 가면 또 있어요.
거기서도 안 보실래요? 평생 영원토록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참 하나되기 우리 모두 원합니다. 그죠? 근데 참 왜 잘 안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남북이 나눠진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통일만 되면 대박이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남한의 그 뛰어난 그 인재들, 재능들, 기술들, 그리고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자원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하나 플러스 되면 뭐 상상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식대로 하나 되자는 거죠. 북한은 북한식대로 하나 되자 그러고 남한은 남한식대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편은 내 식대로 우리 가정 하나 되자.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 근데 아내는 아니야. 당신 그 방식 틀렸어. 당신 집안 보니까 영 꼴이 말이 아니야. 내 식대로 하나 돼야 돼. 그러다 보니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깨어지고.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사실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이기는 하지만 여러 교단 교파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잖아요. 해외교회잖아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감리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감리교회 다니시다가 뭐 이곳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장로교뿐만 아니라 침례교회의 장점, 감리교회의 장점, 성결교회의 장점을 다 끌어안는 그러한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읽어보다가 참 재미난 글을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침을 바닥에 뱉어 진흙을 으개어서 눈을 발라 주시고는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서 씻어라.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볼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다른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그 맹인을 고쳐주실 때는 진흙을 이렇게 침으로 으개어서 바르신 게 아니고요. 그냥 침을 바로 바르세요, 눈에. 그리고는 눈 떠봐. 뭐가 보이니? 예, 뭐 사람인지 뭐 나무인지 같은 것들이 막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래? 이번엔 또 뭐가 보이니? 아, 예, 진짜 사람이 보이네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신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났다는 거예요, 길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아, 그래요? 당신이 만난 메시아는 어떤 분인데요? 제가 사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진흙을 나에게 바르시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나았어요.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예요. 근데 좀 이상한데요? 내가 만난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요, 직접 침을 내 눈에 발라서 나를 밝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메시아.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분이 아니야. 당신 만난 그분은 가짜야. 여러분, 누가 만난 메시아가 진짜입니까? 둘 다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단지
경험이 달랐을 뿐이죠. 우리는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자꾸 우기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누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시끄럽게 해? 우리 하나님 기가 먹었어? 좀 조용하게 좀 하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야, 저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면 잠이 오지. 저래가지고 기도가 될까?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오늘 너무너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저하고 교통한 것도 아닌데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옳죠. 주님은 소리치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조용하게도 침묵으로 기도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너무 내 짧은 삶과 경험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전환시키는 접속사죠. 앞에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교리편을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이 교리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머리에 있는 게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실천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복음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3년씩이나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한 곳은 이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뜨거워지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참 하나님인 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주팔자 관상 봤던 그 마법책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불태웠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래서 바울은 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모장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합성되어 있는데
사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이간질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깨트리는 자. 창세기를 올라가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 열매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니야.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 모든 중심에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샌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틈이 자꾸 벌어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간격이 자꾸 벌어져요.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자꾸 벌어지게 만들어서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이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한 사단의 이간질로 인해서 교인들이 서로 분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자녀로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공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간질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래서 바로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겸손은 자기의 몸과 생각을 낮추는 태도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야 내 힘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없는 교회 상상이 되십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교만해져서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서로 주장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겸손을 허리에 동이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가 겸손한 분을 봤기 때문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스승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사건, 그 세족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약하고 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주님. 그럼에도 철저하게 섬기셨던 주님. 이것이 있을 때 교회가 서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것이죠.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됨의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자기를 낮추고 아내를 높이고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럴 때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를 하면 우리가 흔히 부드러움, 유약함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를 온유하다더니요. 40세의 모세는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질을 물같이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저 매를 맞으면서 고통당할 때 그가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떠돌이 생활, 양을 돌보면서 그 세계 최대의 왕국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은 다 사라져버려요. 이름 없는 그런 초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라고 하는 뜻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힘.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아이 짜증나. 아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면 감정 조절이 아직 잘 안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런 혈기에 내돌리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온유의 사람이 됐던 것은 바로 광야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40년으로 세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40년. 그가 120년의 삶을 살면서 이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앞이 참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불평하면서 반드시 온유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여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겸손과 온유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겸손해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잘 참으신가요? 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죠? 분을 그냥 내서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어서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깨어지는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제임스 보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너무 잘 못 참습니다. 인내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그 사람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고개 숙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님이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내가 필요하오니 지금 먼저 형제에게 환난을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를 듣던 형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환난이 아니고 인내를 달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눈을 떴습니다. 형제님, 혹시 로마서 5장을 읽어보셨나요? 예?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기르느니라. 그래서 인내하고 싶으시면 먼저 환난은 통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은 저절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을 여러분 그저 값없이 보내지 마시고요. 기도하며 내 인내를 키우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요, 한없이 참을 수는 없죠.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기에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용납하는 사랑이죠. 지금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해라. 용납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 인간을 개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야,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까? 네? 늘상 이야기하는데 왜 치약을 늘 가운데부터 눌러가지고 네? 그때서부터 이렇게 말아 올리면 얼마나 좋아.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아내에게 들었었기 때문에. 왜 양말을 벗어서 저렇게 집어 던지지? 빨래통이 있는데. 좀 처음에 왔을 때 좀 잘 개어 놓으면 될 텐데 옷을 저렇게 아무데나 벗어놓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존재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서로 교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간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허물이 안 보였어요. 근데 사랑이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허물이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이 자라온 배경과 신앙적 칼날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적 교리를 따르지 않는 한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용납할 때 교회에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해 보면 4절, 5절, 6절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실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 원, 아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8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보통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성령님부터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그 다음에 주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석해 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왠지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그 마음, 누가 준 걸까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실족합니다. 목사인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저도 허점투성입니다. 실수가 참 많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4가지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죠?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용납하는 것. 이게 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3절 말씀, 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속히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빨리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힘써라. 그렇다면 이 힘쓰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4가지 성품을 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에 반대되는 것들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나에게서 교만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잘라야 돼.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내 이야기하고 싶고 내 주장 내세우고 싶고 내 말이 통과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마음들을 내가 자르려야 됩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내가 자꾸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 수많은 교통사고가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몇 초도 안 되는 그 시간 조금 더 빨리 가보겠다고 지그재그로 막 운전하다가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는지. 예? 그 노란불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 노란불일 때 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지나가려고 하는 분들 이 중에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젊은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빨리 간다고 한들 뭐가 변하는 게 없는데 조급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용납의 반대는 뭡니까? 배척이죠. 배척. 저 사람 안 되겠네. 끊어버려. 끊어버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인데 한번 들어보셨죠? 13세기에 살았던 이탈리아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 그분이 한 번은 시리아에 있는 술탄을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약 300년 가까이 이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리아에 있는 술탄을 찾아갔습니다. 이슬람 왕이죠. 그는 무장도 하지 않고 성경책 하나 들고 자기를 따르는 12제자들과 함께 술탄을 아련했습니다. 그를 만난 그 술탄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는 그가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포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시리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시리아의 한 15%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이고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던 그 기도문,
참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러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가사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공존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힘쓰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아멘.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 나에게 주님 겸손함을, 온유함을, 오래 참음을, 용납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품을 담아 우리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기 원합니다. 분열이 없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릇된 곳에 진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너를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주님 앞에서 내가 당한 경험, 내가 한 믿음만이 최고라고 아버지여 내세우기 아니하고, 아버지여 서로를 그여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줌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몸된 모장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아버지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